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어, 11절부터 15절까지만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별다른 제사장이다. 별다른 제사장. 다시 말하면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온 제사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혈통이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혈통도 레위 지파도 아니다. 별다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별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있었으면이라는 말은 없었기에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하지 할 수가,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기에 별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함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다시 말하면 아론의 혈통을 이은 제사장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있었다면 다른 제사장,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아론과 그의 후손들도 무엇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성경을 얘기를 잘 읽어보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짐승의 피로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꼭 그 말은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그들의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냐?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짐승과 사람의 영혼은 다른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고귀한 영혼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죄를 짐승의 피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인간의 죄를 짐승의 피로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 그들이 드리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그 죄를 아론의 후손과 그리고 짐승의 피가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8절에 보면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과 그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를 무익하다. 아무 유익을 줄 수가 없다. 죄인을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패하시고 패하고 패했다는 뭐냐? 폐기 처분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폐기해버리셨다. 전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면 우리는 아마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뻐하셨으나 중요한 것은 그 1000번의 번제조차도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그의 천번의 번제도 죄사함을 줄 수 없고 구원을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율법을 폐해버리셨다. 여러분, 그런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율법이 폐해졌으므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주인이 하녀를 고용해가지고 3가지 규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6시까지 일어날 것, 아침 7시까지 식사 준비를 마칠 것, 아침 9시부터 청소를 시작할 것. 이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어길 때는 즉시 해고한다. 여러분, 이 하녀는 그날부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식사 준비를 하고 9시부터 청소를 하루 하고 행여라도 이것을 어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주인이 이 하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문제는 여기서 뭡니까? 그 3가지 법칙, 그 규칙, 그 법,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아내가 돼서도 지켜야 할까요? 폐기 처분되는 거죠. 더 이상 그 법은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아내니까. 여러분, 그 법으로 또 완전히 아내는 자유를 얻고 그 자유함 가운데 신랑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 이 제사법뿐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폐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모든 율법, 제사법뿐 아니라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 법이 있으면 정죄가 있는데 법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만약에 거기에 대한 법조항이 없다. 그럼 그 사람 절대로 잡아들일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가둘 수 없어요. 왜? 법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나를 정죄할 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 그 시를 보면은 이쉬라는 말이 나오죠. 위시. 히브리어로 위시는 내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남편이고 나는 그의 아내면 우리는 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다가 5장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율법에 매이지 말고 사랑으로 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법 때문에 의무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은 폐기 처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별다른 제사장 또는 온전케 하는 제사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되려면 누구의 혈통을 이어야 된다고요? 아론. 레위 지파인 아론의 자손이 돼야 그 피를 이어받아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요?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별다른 제사장이다. 별다른 제사장. 전혀 다른 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별다른 제사장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삼으시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될 수가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레위의 계통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유다로 쫓아나셨다. 그럼 이 유다는 누굴까요? 유다는 다윗 왕의 물론 야곱의 아들이고 다윗 왕의 선조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족보가 나오는데 2절 3절에 유다가 그 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족보에도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으로 유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했는데 이 다윗은 유다의 자손입니다. 결국은 유다를 쫓아 다윗 왕을 쫓아 난 제사장이 예수님이시므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제사장입니다. 그런 뜻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제사장인 것은 무슨 이유냐? 혈통과 인간의 혈통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유다로 쫓아나셨다라고 할 때 이 쫓아나신이라는 말은 혈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별이 나타나거나 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나타날 때 그때에 이 쫓아나신 이런 말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다와 다윗의 혈통, 그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 유다의 혈통을 받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바로 그 유다와 다윗의 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유다의 피, 다윗의 피를 이어받았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렇죠, 죄인이죠.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별다른 제사장이냐? 인간의 피를 이어받은 죄인이 아니라 인간의 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난 무죄한 분이시기 때문에 별다른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죄 없는 몸으로, 죄 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별다른 인간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는 별다른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 만약에 별다른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혈통을 이은 제사장이라면 예수님도 불의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는데 의인으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번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죄 제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인해 상함을 입었고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또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별다른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다른 제사장, 우리에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이 특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은 뭘 말하느냐? 율법을 말하죠. 이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좀 특이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제사장이 될 자는 육체에 흠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경, 절뚝발이, 코가 불완전한 사람.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불완전한지 모르겠어요. 네. 코가 삐뚤어져도 불완전할까요? 어쨌든 코가 불완전한 사람. 또 지체가 더한 자. 보통 지체가 몸의 한 부분이 더한 것은
육손이를 얘기하죠. 육손. 예. 또 뭐 발가락도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사람. 발과 손이 부러진 사람. 곱사등이, 난장이, 병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 오해하고 이 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시나? 장애인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약한 자, 장애가 있는 자,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평생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 증명된 건 아니지만 바울이 곱사등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고 눈에 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다 기뻐하시고 다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는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왜 될 수가 없느냐? 이 제사장은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예수님의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자는 예수님을 대리해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온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무궁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그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줄 수 없는 생명. 그것을 예수님께서 별다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더 좋은 소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있는데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소망이고 하늘나라의 소망이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소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만 말씀드립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선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 의사당 앞에서 아주 비중이 있는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변호였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 바람에 그냥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정신착란 증세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렸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아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여러분의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장 10년 동안 절망에 빠졌어요. 나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시를 씁니다. 그 시가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잘 아시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입만을 비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같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이 찬송가는 스가랴 13장 1절을 그가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요.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감격해서 이 찬송가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문학사에 아주 중요한 이 족적을 남긴, 발자취를 남긴 그런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별다른 제사장이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과 그리스도의 형상과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별다른 제사장,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율법을 무익하다 하시고 폐기하시고 우리를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별다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여 의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별다른 제사장으로 서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별다른 제사장으로 율법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율법이 오직 우리를 절망케 하나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별다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